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알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에 들어갈 주요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제 증거궤입니다.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떡상, 등잔대와 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요. 26장에 오늘 26장인데요. 전체적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제 대기업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싸야 되고 창문도 없고 또 성막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앞쪽에 보면요. 널판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널판지를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금방 읽은 내용은 이렇게 널판으로 만들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만들고 또 성소 안에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떡상과 등잔대를 어느 위치에 둬야 될지 또 이 출입구 휘장 문 앞에 있는 그 출입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지시하신 거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쓰지만 사실 백향목도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뭐 광야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잘 찾아보면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금, 은, 뭐 보석 이런 것도요. 사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겁니다. 선물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막의 크기가 그냥 텐트이기 때문에 조금 큰 텐트죠. 천막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한 1, 20m 이렇게 되는 2, 30m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땅으로 갖고 와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이 만들으라고 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왕 만들 거 좀 더 많은 재료를 주셔서 좀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천막 이렇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데 거하실까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고요. 또 왜 이렇게 작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너무 규모가 사실은 작거든요. 예, 뭐 성막 모형 어느 교회에서는 성막 모형을 만들어서 견학도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규모가 작은 규모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왕궁이나 뭐 그리스 헬라 신전 같은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정말 장소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가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동에서 서쪽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천 킬로를 가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가고 굉장한 그 거리도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 친척들, 지파들이 때를 이루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친자식도 없이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이제 몇몇 종만 가지고 그 한 가정 딸랑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기둥고 구름 기둥도 없고 또 뭐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없고 더군다나 이런 성막도 없었어요. 이런 성막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형제들이나 백성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뭐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모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만나와 외출하기 이렇게 많은 역사를 나타내어 줘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다 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도 10번이나 더 넘게요. 그런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전혀 없죠. 너무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는 그때 지구상에서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고 신이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롭게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법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너무나 비교가 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요, 성막의 구조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요,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26장에도 계속 나와요. 3장에도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6절에도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9절에도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 널판지든 천막 가죽이든 뭐든지 간에 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 성막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단독적으로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지체들이 성막의 하나하나에 널판지고 기둥이고 또 받침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서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또 교회가 지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계속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나는 나 혼자 잘나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내가 세움을 받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있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예수님 그 시대로부터 12제자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의 세월을 관통하면서 복음이 연결되어져 왔던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 선교사님들의 희생, 헌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흘린 그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2000년 동안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면서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터 위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로 받는 것이고 상속물로 받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서로 연결되어지는 성막이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의미 자체가요, 서로 연결되고 나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 교회의 관점을, 서로 연결되어지는 교회의 관점을,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결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롯도 나중에 떠나가잖아요. 사라도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라 하니까 웃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노아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의인입니다. 근데 노아와 누가 연결됩니까? 그 시대에 다 그냥 타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노아와 몇 명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욥을 한번 보세요. 동방에 의인이었지만 절친한 친구 3명이 와서 믿는다라는 친구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50만 명이 되니까 야, 정말 얼마나 풍성할까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요, 수백만 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 뭐 아론 정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세는 과연 행복했을까? 물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겠죠. 그럼 아브라함만큼 외롭지 않았을까? 육적으로요. 모세는 더 외로웠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대통령이고 수많은 그런 지지자들이 있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또 외롭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비교할 수가 없죠. 백성 전체가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탄핵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냥 죽기를 바랄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요, 이렇게 성막의 그 어떤 것은 금으로 입혀진 것도 있고 조각목도 있고 가죽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속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또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정말 처절할 정도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기껏해야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 제국의 재상이 되었지만 정말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정도? 그것도 따로 떨어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따 당했지 않습니까?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탄핵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꼭 성경에 나타난 인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비롯해서 그분들이 그 시대에 비행기도 없고 배도 그렇게 바람 타러 가는 동력성도 별로 없을 때, 그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모든 그 문화를 다 버리고 이 동양에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복음 하나 들고 목숨 걸고 왔던 선교사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보면 너무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과 끊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광야에 홀로 세워진 성막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약적으로도 그렇고 구약에 나타난 성막에 함께 지어져 가는, 연결된다라는 이 의미,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모세가요, 아주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게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또 나머지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모세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노아와 연결이 되고 욥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려고 했다면, 물론 그렇게 되길 원했겠지만 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죽는 순간까지 갈등 속에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고 부모다. 곧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과 연결되었겠습니까? 노아가 무엇과 연결되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연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과 내가 정말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세대와 문화와 국가와 민족을 다 초월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아, 다니엘아,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결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선진들이 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요? 정말 연결되기 위해서 보이는 연결을 끊어가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일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와 지금 다윗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야 되고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내가 연결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전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고 장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분들과 내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온누리교회 다닌다.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닌다. 나는 부산의 어느 교회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성막과 성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앙이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성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회와 온전히 연결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또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